10절 읽고요. 또 뒤이어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운 버전으로 새 번역 버전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2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새 번역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고 와서 그가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16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축하할 일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당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당부하셨나요? 마지막에 보니까 제자 삼아라.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을 삼는 것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아주 귀한, 아주 소중한 사명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 다시 말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고 또 가르쳐서 지키게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의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널리 알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누가 감당할까요? 누가 감당할까요? 가끔 저한테 어떤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 사람으로 말하자면은 제대로 믿기만 하면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포텐셜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잘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이제 세속적인 기준으로 그 사람이 굉장히 높은 지위나 어떤 재력을 지니고 있으니까 앞으로 뭐 크게 도움이 될 거다, 될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교회 다니기만 하면 이 사람이 교회 나오기만 하면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네, 이 귀한 사명을 누가 감당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답은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
하나님은요, 평범한 사람을 정말 기쁘게 부활의 증인으로 끌고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셨던 제자들이 전부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뭔가 재주가 특출난 사람들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대부분 그래요.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네, 다윗이 굉장히 특출난 능력을 가졌을 것 같죠.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6절에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한테 아들들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로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해요. 사무엘이.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키와 어떤 용모와 이런 걸 보고 사람을 겉보기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셨냐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관점과 다르다.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둘째 아비나답을 부릅니다. 그 다음으로 또 삼마를 부르고요. 이렇게 7번을 쭉 부르는데요. 아무도 하나님이 예스라고 안 했어요. 정말 다른 아들 없냐고 하니까 제일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뭐 별별 일 없어서 지금 양이나 지키고 있다고 하니까 사무엘이 당장 그를 데려오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 소년이 내가 말하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외모, 뭐 스펙, 뭐 배경, 뭐 자기 이력, 재력 이런 거를 내세우고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많이 다르십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명을 주어서 감당케 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그러실까요? 맞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선명하게 더 드러나니까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재능이나 그 사람의 어떤 장점이 이번 일에는 그 사람의 장점이 먹혔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박수와 영광을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의 능력이 가로채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질그릇 비유를 합니다. 7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가진 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정확하게 바울이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의 역사는요. 이런 보잘것없는 질그릇들이 이루어 놓은 보배로운 역사입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이에요. 28장이에요. 마지막 장인데요. 끝은 아닙니다. 끝이 올 때까지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예고를 하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끝 마지막 때에 마지막의 시작을 새로운 시작을 영광스럽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놀라운 새로운 역사의 무대가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부활한 것을 알려주라고 부탁하시나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자신이 나타나서 자신을 보여주신 대상이 누구였죠? 자, 여러분들이 그럴 일 없겠지만 부활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제일 먼저 나 부활했다고 얘기하겠어요? 누구한테? 엄마!
와이프. 네, 그럼 내 와이프에게 전해줘. 내가 부활했다고. 네, 이거 뭔가 좀 그, 네, 정말 사랑쟁이의 고백이었습니다만, 네, 예수님은 그럼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예요. 다른 마리아가 누구냐면 마태복음에는 안 적혀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적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살로메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은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 바로 전에 7 귀신 들렸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나서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존재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부활의 장면입니다.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것을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성경에 마리아가 되게 많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 귀신에 사로잡혀서 어두운 인생을 살아왔던 여인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오히려 구박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을 이 레벨을 지나쳐서 손가락질 받는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그 여자에게 나타나시고 복음을 부탁하세요. 갈릴리로 가라고, 거기서 내가 부활했다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전하도록 부탁한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여자들을 어떻게 예비하셨을까요? 먼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사람들이었는데요. 은혜를 받을 만했을까요? 받을 만하지 않았을까요? 은혜를 받을 만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무게감에 압도되어서 감격한 자들이었습니다. 내 죄의 무게가 중하면 중할수록 그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무기는 더 압도적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은요, 여러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기쁜 소식을 전하셨는데 12 제자도 동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12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8장 2절에는 악한 귀신들과 여러 가지 병에서 고침을 받은 여자들도 예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 중에는 7 귀신이 나간 누구?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헤롯 왕의 재산 관리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또 수산나, 그 밖에 다른 여자들도 여럿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바쳐 예수님의 일행을 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인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맡았나요? 이 여인들은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재정으로 제자들을 돕고 복음을 위해 함께 헌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맞벌이가 많죠. 맞벌이들이 많습니다. 여인들이, 여성분들이 남편과 같이 벌이를 하는 경우를 맞벌이라고 하는데 지금 누가복음에는 맞벌이가 아니라 맞사역, 맞헌신, 맞선교 모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들이 어떻게 이런 귀한 섬김의 모습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7귀신이 나간 걸 보면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동안 얼마나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었던 인생이었을지 그것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박된 인생이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풀려나서 참 자유를 얻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눌려있던 영혼이 진정한 자유와 새로운 은혜를 경험케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에게 풀려나고 또 병에서 치유받고 자유를 얻은 이들은 바로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창문을 열어주시면은 저희가 좀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것 같아요. 조금만 열어주세요. 예. 연김에 한번. 자,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죄인의 친구가 되시길 자처하신 분이세요. 자처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같이 교제하다가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굉장한 미움을 받고 급기야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도 손가락질 받는 죄인과 함께 하신 것이었습니다. 혐오스러운 그 사람들과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들과 동행하셨던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은혜 갚을 만한 자에게 베푸시는 게 아니라 볼 수도 그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 그런 질그릇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돋보이게 만드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어떤 사람으로 자신을 바라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좀 쓸모 있는 사람이야. 나 좀 괜찮은 사람이지. 나 좀 이쯤 하면 합격할 수 있지. 나는 이쯤 되면 하나님께 합격받을 수 있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지. 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생각입니다. 반대로 나 같은 죄인, 나처럼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할수록 더욱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요, 자신과 같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바로 예수님 그것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자꾸 부딪히시고 이 부딪히신 주님이 결국 죽임까지 당하는 것을 봤어요. 이 여인들이요. 그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리고 주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가까이 쫓아갔어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 28장이지만 그 앞에 27장에는요. 55절 56절에는 예수님을 섬기면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거기에 있었다. 거기서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27장 56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네,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어머니들이 바로 우리 엄마들의 롤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까지 온 이 엄마들, 성경에는요 예수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여자들이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다 남자들이 아닌 여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디 갔나요? 3번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다른 많은 제자들도 다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사회적으로 조명받지 못했던 여자들, 손가락질 받던 죄인들,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손 내밀어서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7장 61절에는 예수님의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그 무덤에 갑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오늘 말씀에 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갑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이 어디 계시든 저 무덤까지라도 가겠습니다. 고백해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이 찬송가를 쓴 Amazing Grace라는 찬송가를 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야기를 기독교인들은 종종 회자하곤 합니다. 1700년대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흑인들이죠. 잡아서 노예로 팔아 넘기고 그리고 천벌받을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선원들 틈에서 끼어서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게까지 하는 그런 삶이었었고요. 그렇게 많은 방탕한 생활을 하던 어느 날 그는 항해를 하던 중에 거대한 폭풍을 만납니다. 그가 그 폭풍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울부짖으며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드디어 예수를 만난 거죠. 존 뉴턴은 그 항해를 끝으로 모든 죄악을 끝내고요.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이 뉴턴은 16년이란 긴 시간 동안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또 작은 마을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죄인 중에서도 괴수와 같았던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라는 찬송을 쓰게 됩니다. 그의 꿈에는 자기가 팔아넘긴 노예들이 나타나서 울부짖는 그 모습 때문에 큰 자책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엎드러져서 나 같은 죄인을 이런 흉악한 자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가로 담아낸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이후에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전심을 다해 희생하고 바쳤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먼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이 주님의,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으로 가장 첫 번째 사람들로 나온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여인들은 이 은혜를 체험한 것뿐만 아니라 부활을 보고 믿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부활을 기대했던 게 아니었어요. 사실 단순한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충성심으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 드리려고 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에 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번개와 같았었고 그의 옷이 눈과 같이 희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요, 지키던 사람들과 함께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었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엎드러졌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다면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죽은 사람처럼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심히 놀랐고 함께 있었던 여인들도 두려워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28장 8절에 여자들은요, 두려웠지만 큰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바로 무덤을 떠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나갑니다. 이 부활의 소식, 이 뉴스는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도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 사건을 주님께서 나한테 이 복음의 증인들하고 이 맡기신 사명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사실은요,
이걸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17절에 적혀 있어요.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여인들은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렸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전달합니다. 정말 보고도 믿기지 않은 상황이었을 테지만 주저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는 결단하고 단번에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자기가 경험한 부활을 즉시 전하는 증인이었습니다.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전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그렇게 전하기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을 보면요, 이 11제자,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산에 갔습니다. 거기서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배하였다, 예배하였다라는 기록이에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순종이 중요합니다만 그 순종 이전에 예배하였다는 기록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하지 못한다면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배를 뜨겁게 사모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데서 증인의 삶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케냐 선교를 2019년에 다녀왔었는데요. 우리가 개척했었던 첫 해입니다. 그때 같이 갔었던 분들은 그 케냐 선교지에서 가장 분명하게 본 것이 무엇이었나요? 그 이후로도 우리가 교회에서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선교지를 방문했었습니다. 우리 남윤성 형님도 방문하셨었고, 그 이후에 우리 소미는 저랑 같이 갔었고, 우리 예성이 또 하연이 이렇게 저희가 케냐 선교를 다녀왔었는데, 우리가 선교지에서 가장 분명하게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기 이전에 예배를 분명하게 보았어요.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선교하고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했습니다. 그러면 선교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확장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배자, 경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권세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다가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너희는 가서, 가서 어딘가에 가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가정하시는 겁니다. 그게 가는 노방 전도이든 아니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전도이든 어떤 불신자를 초청하든 사람을 만나서 전도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느낌과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을 수 있겠죠.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혹시 데리고 오는 게 우리 교회에 누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도 교회 다녀?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왜요? 이유를 뭐라고 주님이 스스로 설명하셨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이 권세, 어떤 권세를 포함하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생명의 권세를 포함하지요.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의 능력도 포함되지요. 어둠의 영들을 제압하는 영적 권세도, 그 능력도 포함하죠. 자연계를 다스리면서 바람을 멈추시는 그 초자연적 그 능력도 포함이 되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것처럼,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처럼 그 모든
그 어떤 권세보다, 그 어떤 능력보다 위에 있는 가장 높으신 권세입니다.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저희가 단기 선교로 케냐에 갔을 때 저희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저희가 탔던 버스가 빗길을 과속으로 달렸는데 커브길에서 속도를 못 줄여서 이 버스가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갔어서 전복되었을 때 우리는 모두가 무사했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면요, 저한테 그때 제일 기적이었던 것은 그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경험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저희 큰애가 이제 나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교회 사람들한테 간증했었던 거,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게 제일 큰 기적이었었습니다. 상상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었죠. 네, 주님은요 오늘도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래서 뭐 지역이 됐든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이 됐든 전도지, 선교지, 이런 여정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권세를 믿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기적을 경험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각자가 기적이 어떤 것을 정의하는지 포인트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선교든 전도든 부활의 증인이 되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함께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직접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다면 중보기도라도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내 마음속에 품었던, 내가 전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 마칩니다. 오늘 부활의 첫 증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목사님, 오늘날도 예수님 당시와 같이 그런 부활의 증인들이 겪었었던 그런 경험들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언제나 오늘도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답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렇게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걸 누가 감당합니까? 우리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나갑니다. 그 방식이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즐겁게 쓰시는 방법이십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관점이 얼마나 사람들과 다른지,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선명하게 보이니까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주님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실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주님께 우리 모두 순종의 시간으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처럼 여러분들도 그 부활의 주님 앞에 엎드려져 순종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 음악에 맞춰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세상의 영향력에 사로잡혀서 종로를 탔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의 날에 그 결박에서 풀려나 이제 참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친구가 되시길 자처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못 박히시고 마침내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 놀라운 사랑과 먼저 우리를 품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땅끝까지 저 예수님 쫓아가길 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하시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